예, 오늘은 빌레몬서 1장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짧은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하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러면 도대체 수신자인 빌레몬이 뭔데 그한테 보낸 편지, 개인한테 보낸 편지를 성경에 이렇게 실어놨을까? 그것도 긴 이야기도 아니고 딱 한 장인데 그거를 성경에다 이렇게 실었을까? 성경에 실려지지 않은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쓴 책들 중에서도 성경에 실려지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고 전혀 뭐 생소한 한 사람한테 쓴 편지인데 이것이 왜 이 안에 들어갔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선택을 할 때 여기다가 정경으로 넣어야 된다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잘 기분을 모르겠죠.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어머님이나 할아버님 세대에서는 종을 직접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권사님들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종살이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야말로 종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알바를 간다든가 뭐 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종살이를 가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사라졌죠. 참 바람직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의 문화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주인이 있다는 얘기고 지배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종의 문화는 누가 만들었느냐? 종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차별화되라고 만들지를 않았죠.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귀중하게 만들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유 선택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이 보장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종은 그거랑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반대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사이인가 종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종이 되고 가진 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부분에 있던 게 고대 사회입니다. 이게 바른 사회의 잘못된 사회죠.
지금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이 당시 여기에도 빌레몬은 부자였고 빌레몬 가정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럼 빌레몬은 부자라 그랬죠.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일단 그 인사말에서 이렇게 얼핏 나오는데요. 빌레몬 이 편지를 쓸 때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밝힙니다. 보면 수신자는 빌레몬, 그 다음에 아비아라고 나오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키뽀라고 나오죠. 2절에 보면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아키뽀. 아비아는 누구라고요? 빌레몬의 부인, 아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집에 세워진 교회, 이 골로새 교회예요. 빌레몬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세워졌다는 것은 빌레몬 집에 집을 교회로 세우게끔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있는 부자인데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에베소하고 여기하고는 그 같은 소아시아 지역이지만 거리가 좀 돼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 세미나를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거기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여기에 목회자는 누구였죠? 골로새 교회 목회자는 누구였죠? 에바브라라고 그랬었죠. 에바브라. 그래서 에바브라가 목회자 역할을 하고 그 교회 건물을 집을 제공한 것은 빌레몬입니다. 근데 빌레몬은 또 자신의 집을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아들 아키포를 골로새 교회 사역자로 키웠다. 자기 아들을 사역자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한테 가 있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끓는 문제 때문에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로마에 가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는 거기하고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감옥에 있는 로마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 있어요. 근데 그때 대신 여기서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지 않은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빌레몬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죠? 다들 자기 달란트죠.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기한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받은 은혜가 뭘까요? 부자라 그랬으니까 재물이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 봉사로 극한 가난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 편에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위로를 얻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고 위로를 얻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데죠. 그런데 거기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개척을 하고, 또 그 집을 내놓은 사람이 이렇게 물질로 헌신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대단히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쁘고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좋죠. 근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다시 신실한 신앙인이 된 사람이에요. 종인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 사역을 돕는 자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신분이 뭐예요? 소속이 누구 소속이에요? 네, 빌레몬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 이제 오네시모를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주인 찾아가겠어요? 돈까지 훔쳐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종이 도망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는 만약에 그러면 거의 죽었어요. 주인이 죽였어요.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생명을 취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찾아갑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준 이유는 뭐냐? 이제 두 가지로 적어놨는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다시 받아들여줘라. 내치지 말고 다시 받아들여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청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또 빌레몬을 용서한 후 자원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을 로마로 다시 보내서 바울을 도와 복음 전파의 일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다.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빌레몬이 자기에 속한 사람을, 자기 직원이죠. 자기 직원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사도 바울을 가서 감옥에 가 있는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 그 직원을 대신 보내는, 자기 종을 대신 보내는 이런 기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빌레몬한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내가 간청 안 하고 내가 여기다 이 친구를 그냥 놔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난 당신한테 간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준 이유는 첫 번째, 용서해줘라. 그리고 용서한 후에 내가 그를 내 동역자로 쓰고 싶으니까 그를 너가 나한테 파송을 보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위해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라면 오네시모 용서하겠어요? 용서되겠어요? 뭐 감정이 생겨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겠죠. 제가 그 전에 중소기업에서 잠깐 사장, 월급쟁이 사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병역 특례자를 받는 업체였어요. 군에 안 가고 여기 와서 대신 그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와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았나 하면 연구소에는 석사 출신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석사 출신들이 병역 특례자로 연구소에 와서 연구를 하거나 또 일반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생산직에 와서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때 연구소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연구 엔지니어들을 뽑았어요. 그때 뭐 연대에 있는 사람 2명, 연대 그 전자공학과 출신 2명, 뭐 이런 식으로 아주대 뭐 2명 이런 식의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데서 병역 특례를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그 회사에서 3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 회사를 나오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병역 특례 이게 사라지게 되면 다시 군대 가야 돼요. 갈 업체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 내가 아주 공대를 다니는데 이만 하니까 그리고 난 이런 개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면접을 봤는데 뭐 이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뽑았어요. 그때는 한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 근데 뽑았는데 처음에는 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밤에 혼자 남아서 그 회사에 있는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뭐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이제 또 거꾸로 조사를 시켰죠. 그랬더니 자료를 우리 그 연구해 놓은 중소기업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다 빼는 거예요. 백업을 다 받아갖고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당신을 이렇게 계속하면 너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너 군 생활 마친다고 여기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 들어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봉급도 다 대우를 해줬고 충분히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뭐 그동안 그 같은 거 다 반납해라 그러고 안 그러겠다고 했는데 나가서 제대는 했죠. 그 3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뭐 했느냐? 회사를 고발을 했어요. 자기를 부당하게 그 감시를 했다고,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자기 뭐 이런 사람을 감시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해를 끼치면서 나가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아마 저는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읽으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아니 여지껏 잘 입혀주고 지금 보면은 빌레몬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살펴주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 봐서도 알고 있어. 그럴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용서해 주는 근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선은 유익한 자로 변했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 도망갈 때는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빌레몬한테 무익한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나한테도 유익한 자다. 사도 바울한테도 유익한 자인데 당신한테도 유익한 자지 결코 해를 가하는 자가 아닐 것이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도망쳐서 한동안 주인을 떠나 있던 것은 결국 그를 빌레몬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한 신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한 신의 섭리였다. 도망간 게. 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망쳐서 주인을 떠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도 기존에는 무익한 자라서 생각이 좀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훔치기도 하고 떠났었는데 이제 유익한 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부터는 당신한테 유익한 자로 남아 있는데 사람을 잠깐 당신 곁을 떠났다 사람이 돼서 돌아오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직원들을 돈 주고 가서 훈련시켜 따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자로 돌아와서 훈련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너가 데리고 있을 때는 수준이 형편없는 직원이었는데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훈련을 시켜갖고 다시 왔더니 온전한 자가 됐다. 그러면 용서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 곁에 영원히 두기 위해서 영원히 두기 위한 신의 섭리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죄값을 받지 않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죄가 없어요? 빌레몬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뭐 돈 받고 해줬어요? 죄값 받지 않고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빌레몬한테 너도 용서해,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너 종을 용서해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을 바울이 모두 갚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줘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손해를 당신한테 갖고 온 돈을 갚아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손해 입힌 것을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 그 돈보다 많을 수 있죠. 당신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손해 입은 것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줘라. 물질적으로 손해본 거 없지 않느냐.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부채를 떠안으면서 용서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고 자기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읽어보고 나서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아까 그랬죠? 안 보내고 내가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쓰겠다. 뭐 그래도 돼요. 내 사도의 직권으로 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낸 이유는 주인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게 되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잘못된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한테도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가 지금 회개했어. 오네시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용서했는데 주인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올바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의 용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인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바울을 위한 자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까 이것은 그거죠. 빌레몬을 다시 로마로 보내는데 무슨 일로 보내라?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제로 쓰겠다 해서 그냥 하는 거는 결국 빌레몬한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보내주면 빌레몬의 덕이 됩니다. 그래서 선하게 일을 하겠다. 빌레몬에게 바울을 위한 자원의 기회를 주겠다. 결국 종을 보냈다는 것은 직원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한테 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했다? 그러면 빌레몬이 옥바라지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게 잡아뒀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빌레몬이 스스로 내 종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개념, 자원해서 보냈을 때는 틀리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나한테로 보내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 종의 신분하고 형제 신분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제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레벨로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용서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라. 너 데리고 있는 종을 그냥 동등한 관계로, 형제 관계로 그렇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종의 관계를 없애라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만이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아닌 모든 사람들, 너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종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것은 획기적인 얘기였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좋은 얘기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종이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신분을 뛰어넘어서 똑같이 동등한 신분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은 같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자유의지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갈 때도 우리가 계획해서 기도를 하면 기한을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게 되면 실행이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우리들의 염원, 우리들의 기도 이게 하나님한테 올려지는 제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등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도 혼자 가자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서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났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주인들은 그들을 평등하게 대해라. 하나님처럼 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빌레몬처럼 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더 안다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좀 잘 산다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수한 곳에 산다고 머리가 좋다고 나는 레벨이 있고 그들은 종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양은 다르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존귀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 자를 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틀리더라도 그들이 다 존귀한 자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달란트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그것을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 무언지 모르지만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존귀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 달란트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빌레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 너 집에 데리고 있는 종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등하게 대우해라. 형제처럼 대해라. 우리도 우리들의 의식 자체, 생각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다. 그가 비록 굉장히 어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를 나보다 틀린 달란트를 가졌다고 그들을 아래로 내려다 봤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